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작년에 홈디포에 가서 세일할 때에 그 크리스마스 이렇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하나 사왔는데 한 제 키 반쯤 되는데 거기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때문에 크리스마스 장치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그걸 싹 덮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붙인 다음에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할리데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피니스란 행복이라는 말은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기대에 맞추고 좋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말은 내 주위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이 더 커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즐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메리 크리스마스지 해피 할리데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원래 천주교에서 크리스토스 마스라는 말로 그리스도 미사라는 말입니다. 미사라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참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섬기려고 오셨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지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은 섬기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저는 요사이 남편 같지 않아서 밥 안 해주면 안 먹고 밥 해주면 먹고 어떤 때는 물을 좀 이렇게 뿌려놔야 그게 음식이 딱 달라붙지 않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섬기라는 설교를 하려니까 참 자책감이 오고 그래서 말하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또 다른 면으로 섬기는 게 있으니까 자신을 가지고 섬기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섬기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삶을 고치셔서 섬기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죄악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떠나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봐도 참 평안이 없고 참 기쁨이 없어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삶의 새로운 영생의 소망을 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다. 금년에 혹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선물을 적게 받아도 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근데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면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많이 섬겨줘도 만족 못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섬김을 바라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은 반면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섬기려 하는 사람은 적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섬기려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본국에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옛날에는 성이 있어야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지가 90년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하다가 90년 동안 포기하고 짓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이 버릇만 고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안타까워하면서도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그래서 포기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우리가 있다면 느헤미야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고 자유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 때나 원수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공격해서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가지를 했습니다. 울고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조상이 잘못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나이다. 우리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때때로 일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뺌을 할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느헤미야처럼 내가 전혀 상관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 동족이 받는 어려움이 바로 제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야가 좀 잘못된다면은 누구 때문에 그렇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돕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서 근심된 얼굴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섬기는 신하가 왕의 앞에서 수심된 얼굴을 보면 반역하는 죄로 그냥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평상시에 느헤미야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네가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느헤미야는 기도 해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깐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리러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저 같으면 붕대야 다 풀어져라 그랬을 텐데 사람에게 가서 붕대를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당하면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한다고 하고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회가 올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주세요. 그곳에 가는 동안 조서를 써주셔서 위험에서부터 방지하게 해주세요. 성문을 쌓을 나무와 제가 살 집을 지을 집에 쓸 나무를 주세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걸 다 들어준 것뿐 아니라 군사를 동원해서 보호까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와 동족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계기를 목적을 달성하는 계기로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생각지 않은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기도하고 계획했다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눈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큰 기회가 열렸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은 반대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들은 실망합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반대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유다 사람들, 저 연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래? 성을 하루에 쌓려고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성을 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리로 작당을 했습니다. 그룹이 돼서 성을 못 쌓게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습니다.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 있습니다. 아수도 사람들은 서쪽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성을 쌓는 것을 다 반대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이 소문을 냅니다. 성을 쌓는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서 성을 다 무너뜨릴 거야. 이런 소문을 내서 성 쌓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성 쌓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 쌓기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을 쌓으면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칭찬을 들어도 모자란데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일을 중단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하고 싸우면서 선한 일은 안 하십니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느헤미야는 성을 쌓으면서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무장을 하고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밖으로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유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유다의 백성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자식을 전당하고 세금도 낼 수 없고 아주 이렇게 힘이 드니까 이자 12%의 이자를 받으면서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자기 재산도 다 뺏기고 자식까지 팔아야 하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돕기 위해서 있는데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백성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느헤미야가 성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좀 능력 있고 좀 여유 있고 좀 그런 분들이 나를 도와줘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잘못할 때 그분들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도자는 그걸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말하고 남하고 좋은 관계예요. 밖에 원하지. 당신 잘못했어 말하는 거,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당신들 잘못된 거 고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을 쌓는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하고 적대시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매사 다투고 대면해서 해결해야 될 건 아니지만 때로는 지도자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기 위해서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간청하고 호소하고 양심에 호소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차지했지만 그들도 상당히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돼서 원수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빼앗아 가는데 도둑이 오면 가난한 집에 들어갑니까? 부잣집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잘 사니까 거기고 다 훔쳐가고 빼앗아 가니까 백성들뿐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도 성을 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성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이 가운데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갈 길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해서 현실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근데 느헤미야가 참 멋있어요. 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크게 생각하고서 깊이 생각했다고 했어요. 저는 크게 생각하고는 화를 확 내버려요. 느헤미야는 크게 성났지만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러나 강력하게 당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 사람들 보시기에 간증거리가 못 됩니다. 바로 잡으시오.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벌써 어려운 백성들을 먹이고 있어요. 구제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백성들이 존경하고 느헤미야가 말을 따르면은 성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편을 들어서 성을 함께 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 쌓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은 아주 근본적인 말씀,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도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파가 갈라지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잘못을 고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오늘 일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한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다 한 95% 이상이 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귀족들이에요. 드고아의 귀족들.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처럼 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힘써서 남보다 더 일했다고 나와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일 동안 주님께 씨름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능력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까? 아마 씨름하면서 기도하셔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만 모여도 섭섭한 게 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큰 교회에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협조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일하지 아니하면은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세상에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일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못해요. 어느 마을에서 말이 얼마큼 큰 썰매를 끌 수 있는가 시합을 했습니다. 1등을 한 말이 2,000kg을 끌었습니다. 2등을 한 말이 1,800kg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둘이 끈 걸 생각하면 3,800kg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을 합쳐서 함께 끌었더니 5,500kg을 끌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 할 때마다 1,700kg을 더 끈 것입니다. 함께 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한 마음이 돼요. 한 뜻이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이곳에 부어져서 우리가 원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큰 일을 할 겁니다.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겨울이 다가왔는데 여기서는 눈 구경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저 빅베어로도 한번 올라가서 눈 구경하세요. 이 눈이요, 눈 한 송이는 참 약합니다. 떨어지자마자 조금만 더 오면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눈이 쌓이면 차가 가질 못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일꾼들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남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할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게 괴로운 일이 내 십자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내 십자가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는 잘 다스리는 지도자였어요. 대적들도 다스리고 지도자들도 다스리고 백성들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의 목자이든지 또 교육자든지 또 가장이든지 잘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희생했기 때문에요. 자기의 삶으로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아니고 추수할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좀 더 나은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만 빼고 11사람들은 다 부족한 것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랬지만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가 성수 쌓기를 요청했을 때 한 95% 사람들이 거기에 따랐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모든 일에 좀 다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교회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은빛 사역을 9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은 2년 전에 저희들이 야외에 갔을 때 점심시간도 아니고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회의하고 지친데도 찾아오신 거 참 전 너무 감사했어요. 내 부서만 잘 되려고 전체를 생각하지 않지만 전체를 생각하면서 내 부서가 잘 되는 거. 또 다른 부서가 안 되면은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지 그러는 것보다는 느헤미야 참 내 책임입니다. 내가 도움이 돼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기뻐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느헤미야처럼 되기 바랍니다. 부모가 부족하더라도 자식이 좀 더 나은 자식이 되길 바라요. 근데 보면은 나보다 더 나쁜 자식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아이들의 눈에 아버지가 바르고 어머니가 바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 이거 보여주지 않으면서 너 예수 잘 믿어라 통하지 않을 거예요. 잘 믿어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해야 우리 후대에 더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예수님 만난다면 이런 결심했죠. 사도행전 20장 2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런 예수님을 만나내 그런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작년 말에 2016년 한 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시 결심하신 분들 계시나요? 금년 한 해 산 거 만족하지 못해서 내년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심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하차하면은 2016년은 2017년으로 2018년으로 2019년으로 2020년으로 2021년으로 2022년으로 2023년으로 2024년으로 2025년으로 2026년으로 2027년으로 2028년으로 2029년으로 2030년으로 2031년으로 2032년으로 2033년으로 2034년으로 2035년으로 2036년으로 2037년으로 2038년으로 2039년으로 2040년으로 2041년으로 2042년으로 2043년으로 2044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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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4년으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모든 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과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목회할 때 좀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었어서 학생이었었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 정도 큰 교회면 문제도 없고 참 좋을 줄 알았더니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은 하기가 힘든 이유는 내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게 있는 것. 인간은 그냥 놔두면 다 죄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유인력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의 법칙이 있어요. 비행의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강하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힘을 이기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독수리는 평상시 때보다 폭풍 가운데서 2배나 더 빨리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편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면서 죄를 이기고 극복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불평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